이번에 광주 동국교회 또 부름을 받았을 때 진짜 아주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 이번 수양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중점적으로 기도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광주 동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사실은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들려드릴 말씀은 선입관을 가지고 들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참 쉬운 말씀인데 선입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일반화된 오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오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류인 걸 모르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빗나가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선입견이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참 방해가 될 건데 그러면 선입견 없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기도를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번 9절 읽겠습니다. 9절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것은 소망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소망에 관한 것들은 일반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 자, 그 일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14절을 보게 되면 유격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유격한 사람이 아니고 원어 성경 보면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근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추럴맨, 내추럴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내추럴맨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맨 처음에 지으신 사람, 이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들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흙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사람 속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몸은 땅의 흙으로 또 사람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땅의 흙으로 지어진 몸,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지어진 영이 합해져 가지고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말 성경은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되니라. 근데 이제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living soul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living soul.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말해봅시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그 살아있는 혼 혹은 living soul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 물의 생물들
또 땅의 짐승들도 네페샤야,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적인 인간으로 젖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혼적인 인간.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추럴맨. 아직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 이게 이제 혼적 인간이에요. 내추럴맨. 자, 이런 내추럴맨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인간이 육에 속한 존재로 전락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는 알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만. 자, 이번 수양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영적인 사람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형제자매들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증?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키면 돼요? 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시작. 하나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뭐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육으로 났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몸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육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가리켜요. 지금 제가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본 내용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켜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육에 속했다는 말은요, 육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우리들의, 저를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제 몸이 살로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털도 있고, 또 몸 안에 물도 있고, 그렇죠? 뼈도 있고. 근데 육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살이 있어요, 살.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뼈를 치해낸 다음에 뭘로 대신 채워요? 살로 대신 채우셔. 그 살, 이 살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사르. 자, 뭐라고 그래? 바사르. 다 같이 말하면 바사르. 자, 이 바사르 원래는 살이야, 살.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뭘로 또 의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해요. 한 몸을 이루라. 그때 한 몸도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사르는 살을 가리키기도 하고 몸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바사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포하세요. 소리가 묻죠. 하나님이 한 가지 선포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6장 3절 찾아보세요. 이 마이크가 안 좋은 거네. 이게 여기 최대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그래? 이게 마이크가 안 좋은 거. 마이크가. 들리나? 네. 그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포하시죠.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사람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그냥 제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지금 괜찮아요? 이게 다 정신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대요. 왜? 이는 그들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전엔 육이 아니었나요? 그때 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몸이 있었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영어 성경 보면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사람이 죄를 멈추지 않아. 왜?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뜻은 살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렇죠?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죄성. 다 같이 하면 죄성. 여기서 말하는 육은 죄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죄에게 속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사람 몸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내요. 이걸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 죄성 들어봤죠? 죄성이라는 말. 이 죄성을 가리켜 육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육이라는 말은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는 말은 죄에 속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죄에게 지배를 받는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렇죠? 왜? 이제 우리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모순을 범하는 거야. 인간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육이 아니고 뭐다? 이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이 말은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서 태어났잖아. 그렇죠?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이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에게서 태어나야 돼. 자, 영에게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영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이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우리가 흔히 거듭난다 그러면, 거듭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두 번 난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 이런 말은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나옵니다. 네,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리면서 막 히브리어 말하고 헬라어 말하니까 꽤나 그런 방면에 배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 자, 이 거듭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겐나우. 한번 따라 말해봐요. 아나겐나우. 아나겐나우. 이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겐나우는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겐나우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 그 거듭남은 아나겐나우가 아니에요. 겐나우라는 말이 들어가. 근데 앞에 말이 달라요. 어떻게? 아노. 자, 아나가 아니고 아노. 아노덴. 아노덴.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아노덴 겐나우. 자, 이 아노덴이 무슨 뜻일까요? 아노덴.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아노덴 겐나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막 무조건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래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내 아들 예수 믿었냐? 그래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너 내 자녀를 해줄게.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자, 요한복음 1장 4절. 여기 혹시 죄송 칠판 없습니다. 칠판 사용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자, 이 생명이 누구 생명입니까? 이 생명이. 자,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 찾아봐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요한복음 5장 26절 거기도 한번 찾아봅니다. 이 원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었는가 한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 아들에게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 안에 생명은 본래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자, 제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물을 들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물병을 들고 있잖아요. 물병을. 자, 이거 누가 갖고 왔죠? 아까? 누가 갖고 온 사람? 아까 누가 가져왔어요? 이거? 일단 누가 갖다 놨어요? 자매님 갖다 놨어요? 저한테 물을 줬어요? 병을 줬어요? 나한테 물 줬어요? 지금 병 줬어요? 자, 저 자매가 나한테 물 줬습니까? 병 줬습니까? 물을 준 거지, 물을. 근데 어떻게? 병에 담아서.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어떻게? 아들에게 담아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접한 자는 뭘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참으로 애석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시간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떠먹었어. 그럼 영생합니까?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한다고 착각을 해요. 영생하는 게 아니고 안 죽는 거지. 그죠? 안 죽는 거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영생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였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사람은 죄를 가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죄를 먼저 대속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심판 면하고 지옥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생명 얻는 게 중요해.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뭘 가지게 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뭡니까? 부모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아니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야. 우리가 하나님 속에다가 나온 친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양자지만 일반 양자와는 달라요. 일반 양자는 법적으로만 자녀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법적인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뉴질랜드 가기 전에 전도협회를 장로수되고 많이 이제 불려다니고 했었는데 간혹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영생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영생을 아주 계속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이 영생이 그러니까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론적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뒷받침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6절 보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 생명이다? 아버지 생명이다.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뭘 가지게 돼? 아버지 생명을 가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이거를 제가 2013년도에 이 말씀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영생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막 닭살 올라. 온몸이 전인생.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이 흙덩어리에 지나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하나님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괜히 믿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자리하게 되느냐? 우리 영 안에 자리해요. 이 우리 영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운 성품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성품을 만들었다고? 죄성. 자, 이 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육이라고 해요. 육. 그러니까 육이라는 말은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영 안에 새로운 본성 하나 생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성품,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성품이 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이라고 해요. 영.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람 영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니 할 때 그 영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령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뭐 영적인 존재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영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심어진 사람은 뭐다? 영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성령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만 이번 수양회 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어린가 봐. 그렇게 생각해서 또 괜히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본받지 못했나 봐. 또 해명은 안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린가 봐. 해가지고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애를 쓰시고, 그리고 이해하는 분들한테 또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실 이번 광주 동부교회 수양에 연희 그 집회 때 초청받아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막 주님 앞에 굉장히 막 깊은 막 이 결심, 또 막 결심하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제 스스로 얼마나 이렇게 새로운 심정을 제가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이 광주 동북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이해해서 이 광주 동북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그 말씀들이 막 정말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광주 동북교회가 이런 그 말씀에 막 본산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 수양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수양의 주제가 뭐죠? 네. 자, 첫 번째 뭐예요? 교회. 다 같이 교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설계.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적어도 우리 모임은요, 다른 일반 교파 교회와 달리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교회 하면 일반 교파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리스도의 몸.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근데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데도요, 막상 교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성기죄도 없고 매주마다 만찬 예배 드리고 형제자매 부르고 또 여자들 너울 쓰고, 그러니까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 형태, 이거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막 성경도 안다 이렇게 자부심을 막 피워내요. 근데 막상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해요. 사실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워요. 자,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이제 5시간 제가 말씀 시간을 갖았는데 사실 이 5시간 가지고 이걸 다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어젯밤이요. 어제 군포 중부에서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나서 이제 어떤 형제하고 공교롭게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저희 군포 중부교회 수양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가 또 따로 이렇게 초청이 됐기 때문에 왔는데요. 근데 광주 중부교회 수양회는 다른 데 수양은 다르게 여기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막 영식 2시간 전한다고 다른 데는 저녁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강사도 오면 좀 자분히 좀 이게 준비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미리 이제 제가 알고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옛날 같으면 옛날 막 영적인 부분이 막 한참 이렇게 일어났을 때면 자, 이번 수양에 이렇게 오자마자 말씀을 2시간 듣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막 사로펴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야, 우리 모든 프로그램 취소하자. 수양에 내내 말씀만 듣자. 이런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말씀 듣다가 막 정말 좋으면 뭐 끝나는 시간도 없고 그러죠. 알아서 그냥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와. 정말 그랬는데 그럴 일이 없겠죠. 자, 5시간 시간이 부족한데 이 5시간에 걸쳐서 일단 교회가 뭔지 대략 좀 개론 말씀드리고, 또 교회는 그 몸이다 그랬는데 이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5번째 시간에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제 구절되는 에베소 1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외우시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우리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려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대요. 이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을 말할 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해 주지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하는 예정은 누구는 구원해 주고 누구는 버려두고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한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너희를 예정하사 할 때 이 너희가 복수입니다. 그렇죠?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수는 복수는 뭘 의미합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교회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그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 아니죠. 빛은 나중에 있으라 말씀한 거고 그 전에 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물이었어요. 물. 그러니까 하늘, 물, 땅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만든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천사들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존재를 만들고 또 땅과 물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했어?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하늘마저 만들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 계셨을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말하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말하지만 사실 이 하늘들도 하나님을 사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하늘마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 어떤 것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구상한 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교회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는 언제 계획되었다?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 자, 누구 안에서?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됐다는 말이 이게 사실 엄청난 지금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 이름이 뭐죠?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가진 이름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왔을 때 가진 이름이야. 그렇죠? 그러면 원래 우리 주님이 예수가 아니었어. 그래야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어떤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죠? 흔히 우리가 영어식으로 하면 메시아죠. 히브리어는 마시아죠. 이 마시아라는 말이 이게 아론 제사장들을 또 다 마시아로 했어요. 다 그리스도였어요. 자,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임명할 때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선자로 삼아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거야. 그래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주님 이름은 뭐였을까요? 원래 우리 주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역한 사람들 맞은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그리스도가 대시하만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창세전에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아직 죄도 안 지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벌써 등장해? 여러분, 지금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야 됐잖아. 그쵸? 그래서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고 오셔야 됐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야. 근데 창세전에 사람이 죄도 안 지었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 나타나냐? 왜 그럴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진짜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표현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인간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타락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왜 나와 벌써부터? 자,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할 걸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창세전에 미리 그리스도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를 넘어뜨리고 인간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저함없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응? 내가 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응? 그러니까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마귀한테 딱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실 때 갖게 된 직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미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그분 안에서 예정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내가 봤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그 계획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는 본래 실패 속에서 시작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다는 말은 이거 인간 실패를 내다보고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미 우리 인간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실패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문제 투성이야. 이 교회는 문제 투성이들의 모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 문제 보인다고 해서 탓할 거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문제 속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낼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용서부터 시작, 용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려면 뭘부터 배워야 돼? 용서부터 배워야 돼, 용서부터.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쉬운 말로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소원,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소원을 힘있게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문 가르쳤다면 그 기도문이 우리 소원이 되게 하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 우리 소원이 돼야 돼. 그게 우리 기도가 돼요. 그 기도 중에 한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하려고 하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원래 교회는 뭐부터 시작했다? 용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계획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더 이상 수양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충분해 사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없다고요.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근데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내다보겠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 속에서 시작한 존재다. 교회는 실패 속에서 시작한 존재다. 그 용서로 시작했다. 용서가 필요한 일이다. 이거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려니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초월한 것입니다. 초월한 것.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한.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첫째 하늘은 뭘까요? 지금 이 구름이 떠다니고 이 새가 날아다니고 하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카이.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제가 지금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고 안 기다리고 바로 답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곤란해질까봐.
자, 첫 번째 하늘은 뭐라고 영어로? 스카이.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영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을 넘어선 하늘이 있어.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자, 이 셋째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heaven. 다 같이 한번 해봐요. heaven. heaven.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는데 이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이지 사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자, 이 세 번째 하늘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 번째 하늘에 끌어올려져간 사람에 사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4절에서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 낙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이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그 히브리어를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 이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샤마인인데 이 샤마인이라는 이 복수하는 샤마인. 그리고 이 영어 킹제임스는 heaven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늘 하면 여러 하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늘이 흔히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하늘인데 이 지금 에베소 1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늘 섞였다고 할 때 이 하늘은 그 세 번째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 대조가 되는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역 또 여기 보면 이 신령한 복을 이 영적인 복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복도요 물질과 대조가 된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영이라는 말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영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영이시다고 할 때 그 영은 이 물질의 반대 개념의 영도 아니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복을 준다고 할 때 이것은 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속자가 되게 하고 상속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모든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으신 말씀 놓지 말고 가세요. 화장실을 갖고 가세요. 10분 뒤에 보겠습니다.